요즘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에덴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 했죠? 어떤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그 세력,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은요, 결국 죄된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태, 거짓을 하고요, 그리고 연약함들, 그리고 시기, 질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함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계속적으로 죄된 모습들이 그 이후 후손들한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파괴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오니까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는 여전히 확장되고 온 인류를 전염시켜서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장 5절에 보니까 보시고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주목하다, 면밀하게 살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셨다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 사람들의 죄악됨, 그 실상들을 하나하나 보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숨겨져 있기도 하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지만 나조차도 나의 마음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악한 행동들은 어디서로부터 시작되냐면 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3단계를 걸치는데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들이 계속 되새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보셔야 돼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새겨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 내가 원치 않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이렇게 밀어내야겠죠. 우리 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새가 네 머리에 앉을 수 있지만은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누군가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지금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에 우리가 함몰되어 계속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혹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가인과 아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주님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게 몹시 당황스럽고 탐탁치 않았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울긋불긋해지고 화가 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자기에게 원인을 찾지 않고 누구에게 찾냐면 아벨,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벨만 없으면 되는데 제가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고 남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쟤만 없어지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고 그 악한 생각이 결국 어떻게 하죠? 그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4장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 이것을 계속 하면은 우리는 그 생각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 언제 어디서나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은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 자취방과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방, 그곳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있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주님도 안 보시겠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지금 나타내시냐면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주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탄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극도로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한탄인데, 그 뜻의 의미는 극도로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지금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탄이라는 단어에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홍수의 심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들끓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탄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극도로 괴롭고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이면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진짜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제 맞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걸 먼저 깔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쇠파이프로 맞았던 게 기억이 나요. 엎드려 뻗쳐라. 그리고서 풀스윙으로 아버지가 때렸던, 왜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분명 뭐 제가 잘못을 했겠죠. 근데 그 쇠파이프로 때리는 저희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커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렇게 때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빠의 진짜 마음은 제가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엄한 매를 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매를 대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돌이키겠다라는 마음에서 매를 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보실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들, 딸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프고 괴로운 심정으로 홍수 심판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도 모든 피조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만이 잘못했는데 그 죄 없는 자연세계까지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자연세계,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연세계가 그것을 원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바란대요. 누가요? 피조세계가. 근데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죄인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파괴되잖아요.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다운 그 세계가 어떻게 됐죠? 우리 인간의 이 속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오염된 것 아닙니까? 그 장관, 정말 멋있는 그 자연환경,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연과 지금 환경이 사람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파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죄인된 인간의 통치 아래 있는 그 피조세계가 지금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며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 피조세계가 당연히 변질이 됐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심판 아래 사람뿐만 아니라 그 피조세계도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단의 조치예요. 죄가 관영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But 반전이 일어나죠. 죄가 관영한 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여호와의 눈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근데 히브리어에서 눈은요, 그냥 신체적인 눈도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면밀하게 검토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할 게 있습니다. 노아는 뭔가 달랐나 보다. 그 당시 죄가 관영했던 그 세계에서 노아는 뭔가 달랐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요, 값 없이, 조건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니죠. 제가 열심히 해서 1등한 대가요? 보상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선물을 줬어요.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받은 은혜는 노아의 어떠함에 의한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고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바로 노아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누구? 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고 비참한 나에게, 죄로 죽었던,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나를, 그런 조건 없는 나를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최악의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그릇된 길로 행했던 그때에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을 때요, 내가 잘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요,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대요. 누가 먼저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의 성전에 나와 또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죄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최악의 조건일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자랑이 없고 남들을 볼 때도 판단과 정죄가 없고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입은 거예요.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그 은혜가 선재되니 그 뒤에 주님을 따르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선제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먼저 그 은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부부가 있습니다. 자, 한 부부의 남편은요, 정말 무서워요. 맨날 욕하고 때리고 짓밟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까 하지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하라는 것을 다 해요. 밥 차려! 라고 하면은 맞을까봐 밥을 차립니다. 국물에 약을 타고 싶지만 괜히 탔다가 걸리면은 더 혼날까 봐서 부들부들 떨며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남편 밑에 살아가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따르긴 따르지만 어떤 마음에서 따라요? 안 따르면 얻어 터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 두 번째 부부는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끼고 보듬어주고 맨날 나갔다 들어오면 강아지처럼 막 안기고 뽀뽀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 얘기하는 것을 잘 경청하고 듣고 그리고 기억했다가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 여자는 너무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남편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를까요? 억지로 따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실 이 여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이전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을 찾아온 그 남편, 지금 현재의 남편,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되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율법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남편 밑에서 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굉장히 벌 받을 것만 같은, 얻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우리의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오늘도 여전히 나는 그 신랑을 벗어나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전히 신랑은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은혜로 나와 일관되게 함께하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발적으로 그 남편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고, 그리고 남편이 나갈 때도 우리 인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힘내요 남편, 이런 것들이 남편이 너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선제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감사가 격발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되어 그 사랑에 의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노아야 일리 나와라, 내가 이제부터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근데 여러분, 이 방주가요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네, 길이가 대략 몇 규빗이라고 했냐면 300규빗이래요. 이게 135m거든요. 그러면 대충 우리 축구 경기장의 1.5배예요, 대략.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그럼 엄청 길죠? 여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폭인데요. 22.5m. 제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22.5m 될까요? 더 되겠죠? 여기보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나 되냐면은 30규빗이에요. 13.5m. 이게 13m 될까요? 되려나? 방죽 한 요 정도 느낌. 요거보다 더 큰, 옆으로 더 큰 그런 느낌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굳이 이렇게 방주를 크게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굳이 이렇게 큰 방주를 12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만들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뚝딱뚝딱 할 때마다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있는 너희들이여 돌아오라 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주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바로 팍 멸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이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건만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8명.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가 뚝딱뚝딱 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방주의 자리,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뚝딱거리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죠? 세상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뚝딱거리는 소리에 분명히 질문했을 거예요. 노아, 자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네. 아니, 방주를 왜 짓는데? 여보게나,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네. 빨리 너도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네 라고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노아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순장들이 굉장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얘기를 안 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순장들은 금요 예배가 필수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드려집니다. 그래서 순장들은 무조건 와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와서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학업과 직장 속에서 굉장히 피곤한 몸을 잃고 우리 착한 우리 순장님들 다 나옵니다.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죠. 토요일날 몇 시에 모입니까? 우리 10시에 모여요. 마을직인 9시에 모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몇 시간씩이요? 12시까지 2시간, 3시간 되는 시간을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나눌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누가 해요? 우리 순장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역이 있으면요, 12시 끝나고 또 집에 못 가요. 오후 내내 그 사역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자기 개발해야지. 야, 공부를 더 해. 야,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야, 레저 활동해야지.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벚꽃 보러 가야지. 매번 매주 뭐 하고 있냐? 이런 손가락질.
이런 조롱의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도 잘 못 만나죠. 그리고요, 저희는 1, 2청이 이제 제자반을 시작했어요. 우리 1청, 2청 다 금요반도 하고 주일반도 이렇게 2반씩 하고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5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8시 반에 끝나요. 3시간을 하는데 보통 끝나면 집에 못 갑니다. 무조건 8시 반에 금요 기도회 하러 내려가야 돼요. 7층에서 하고 내려가서 2시간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럼 총 몇 시간이죠? 5시 반부터 10시 반이면 5시간이에요. 야, 뭐 하는 거야 너 도대체. 세상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그 당시 그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는 게 복이다? No,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며 힘이며 안식이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그 세상 소리에 여러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처럼요. 그렇게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보세요. 주님께서 뭐예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앞에 뭐가 붙죠? 내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다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라트 베리트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는 뭐냐면 자르다예요. 베리트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가 자르다 언약?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고대 근동사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요. 우리 아브라함 횃불 언약에서도 알 수 있죠. 짐승을 쪼갠 다음에 그 두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긴 자가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가 나온 거예요. 언약을 자르다. 근데요, 내 언약이에요. 그쵸? 이 언약은 노아와 하나님과 같이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 가운데 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노아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내 언약은 반드시 이 일은 성취되고 만다는 하나님의 그 확신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그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노아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내가 반드시 너와 너의 가족과 그리고 방주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노아가 이제 들어가요. 120년 동안 뚝딱뚝딱 만들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방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홍수가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뭐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바로 홍수를 일으키지 않고 뭐예요? 7일이라는 시간을 또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을 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든 오래 참고 또 참고 돌이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창세기 그 말씀에 구구절절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20년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마지막 7일 그 시간도 허락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봐, 야, 무슨 홍수가 일어나? 너 다 짓고 지금 야, 너 120년 동안 뻘짓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을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노아는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동행했던,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붙잡았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빠, 여전히 햇빛이 쨍쨍해요. 진짜 홍수가 올까요? 노아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안 오면 어떡하지? 이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120년을 기다렸던, 그리고 7일 후에 분명히 홍수가 일어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노아는 강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괜찮아, 아들, 좀만 기다려보자. 우리 주님이 일하실 거야. 다음 날이 됐어요. 아빠, 여전히 해가 쨍쨍한데요?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좀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7일째가 되니까 저 끝에서부터 비구름이 몰아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가 퍼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퍼부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방주의 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나요? No, 우리 주님이 닫으셨어요. 그 문을 닫는 주체는 우리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참고 또 마지막 기회를 또 주고 또 주었는데 때가 참에 그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퍼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 사이로 한 팀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한 팀은 심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는 누구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그 외 사람들은요 다 심판 아래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그의 심정을 여기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요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왜 이렇게 안 오냐, 재림하신 다음에 언제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120년을 기다려줬던, 마지막 7일까지 기다려줬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기다리고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도 그 세상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현대판 노아가 돼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방주를 만드는 뚝딱뚝딱의 소리, 그리고 7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얼른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자체 동력이 없어요. 노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키를 잡고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맞죠? 갈대상자,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갈대상자에 태워져서 그게 나일강에 흘려보내졌던 것도 그 키가 없어요. 그냥 그 방주 안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방주는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로 맡기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방주입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내 삶을 방주 안에 맡길 때, 방주 안에 내 삶을 싣고 그 방주에 둥둥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진정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가장 안정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전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불확실한 나의 미래,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방주 안에 맡길 때, 내 삶을 그 방주 안에 실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천하 높은 산마저도 다 잠기게 돼요. 홍수가 일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빨리 더 높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다. 이러다 우리 잠기게 될 거야.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결국 그 자리도 잠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올라간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은 그 주님의 시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심정,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임하기까지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비참한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노아, 그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심판 아래 허우적거릴 때 노아만큼은 더 높이 올라가, 물이 차면 찰수록 더 높이 올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구원의 그 잔치 아래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수는요, 이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요, 좁디 좁다라고 성경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 그렇게 가는 거야. 좀 더 만들어 보자, 좀 더 소리 좀 내어다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내 품 안으로 돌이키게 할 수 없겠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현대판 노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죠.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을 기꺼이 맡겨드릴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안정하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누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같은 말씀을 전해도 각자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누구한테는 노아처럼 네가 그렇게 살아주길 원한다. 누구한테는 죄악 가운데 있는 돌이키길 원한다 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로 분명히 개개인마다 주신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